반갑습니다. 슈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이 질서 안에는 UFO와 외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그 기적에도 UFO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광선의 그 힘에 의해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이제 그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 역시 UFO, 이 UFO의 힘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UFO, 이 우주선들은 구름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마법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UFO 자체에서 그런 발광, 빛이 나죠. 그리고 광선을 쏘기도 합니다. 그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였다 보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제 또 재미있는 이제 또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불경 속에도 UFO와 외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불경 안에도 UFO, 우주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한 권인 이 책을 이 책에 담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찬호 선생이 쓴 책입니다. 빛의 일꾼이었죠. 내가 이제 깨어나기 전까지 아주 열심히 그렇게 빛의 일꾼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 하고 그렇게 갔고, 불경 속에 UFO와 이제 우주전쟁이란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불경에서 UFO는 보배 수레로 표기되어 있다. 장하함경의 세기경 사천왕품편을 보면 석존이 하늘나라 욕계 육천 가운데 하나인 사천왕천의 세계에 대해서 설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4명의 천왕. 이 천왕이 이제 제두, 뢰타, 비루, 바차, 비루럭, 비사문 이렇게 있습니다. 이 4명의 천왕과 이 세계의 화려함과 장엄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비사문 천왕이 가비 연두 동산에 나가서 유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제두 뢰타 천왕을 생각한다. 제두 뢰타 천왕은 돌이켜 스스로 생각한다. 지금 비사문 천왕은 나를 생각하고 있다. 곧 스스로 장엄하게 보배 수레를 타고 무수한 근답 화신에게 앞뒤로 에워싸여 비사문 천왕 앞에 나아가 한쪽에 선다. 일부 중략을 합니다. 길기 때문에 비사문 천왕은 또 사천왕천의 대신들을 생각한다. 사천왕천의 대신들은 또 스스로 생각하여 말한다. 지금 비사문 왕은 나를 생각하고 있다. 곧 스스로 장엄하게 보배 수레를 타고 무수한 천인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비사문 천왕 앞에 나아가 한쪽에 선다. 왜 자꾸 웃음이 나느냐면 UFO 이 우주선이 이제 지금 우리 지구에 와 있습니다. 500만 대가 와 있는데 나는 재림 예수로 지금 역할 사명하고 있습니다. 난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로서 이 땅에 왔었고 지금 이제는 지구 멸망 그 전에 이제 휴거를 위해서 또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을 돕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내가 왜 웃었는가 하면 UFO를 우주선을 보배수레라고 하는 게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보배수레. 빛이 나고 수정과 같은 그런 이제 에너지로 되어 있고 그런 빛이 난다. 근데 그걸 타고 다닌다. 수레. 그래서 보배수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무 웃음이 났습니다. 이때에 비사문 천왕은 곧 스스로 장엄하고 보배로 장식한 옷을 입고 무수한 백천의 천신들과 함께 보배수레를 타고 가비 연두 동산으로 나아간다. 천계에는 그곳의
천인들이 타고 다니는 보배수레라는 날아다니는 이제 성용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탈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 같은 느낌이죠. 불경 역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씌어진 경전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우주선, 즉 UFO를 지칭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서로 상대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의사소통이 된다. 텔레파시로서 이제 상념으로서 그렇게 서로 이제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휴가 되어서 가는 그 나라,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새로 이렇게 예비해 두신 그 새 행성, 타우라이는 이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언어로서 하는데 이 상념으로 텔레파시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자들은 모두 의식지수가 500 가까이 되는 자들입니다. 깨끗한 자들이고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유, 나눔, 헌신, 봉사, 사랑, 인류애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기본이 껴있는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텔레파시로 이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고, 자, 장하 함경의 석제 환인 문경 제10편을 보면 도리천의 천주인 제석이 미묘한 선심을 내어 석가모니가 있는 곳을 찾아가 만나보고자 한다. 이때 많은 도리천인들이 이에 찬동하고 같이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 또 제석은 음악신 반차익에게 함께 가기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그들 무리는 도리천 법당에서 갑자기 사라져 극히 짧은 순간에 당시 석가세존이 있는 마갈타국 북쪽 비타 산중에 이르렀다. 이것도 이제 우주선을 타고 그렇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석조는 불꽃 산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비타 산도 역시 동일산 불빛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때 제석은 음악신 반차익에게 말하였다. 열의 지지는 매우 배웁기 어렵다. 그는 능히 이 한적한 곳에 내려와 잠자코 소리 없이 금수와 짝하고 계시다. 여기는 항상 여러 큰 신천이 있어 세존을 모시고 있다. 너는 앞에 가서 유리 금운고를 튕겨 세존을 즐겁게 해드려라. 나는 모든 천인들과 함께 뒤따라 가리라. 세존은 석가모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차익은 제석의 분부대로 부처님께 나아가 유리 금운고를 연주하면서 개송을 지어 노래 불렀다. 그때 부처님은 삼매에서 깨어나 반차익의 연주 솜씨를 칭찬하셨다. 이어서 제석과 천인들이 함께 나아가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물러나서 한쪽에 앉았다. 그때 제석은 세존에게 여쭈었다. 저는 이제 세존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는 것이 좋을까요? 가까이 앉는 것이 좋을까요? 그대들 하늘의 대중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대는 내게 가까이 앉도록 하시오. 그때에 세존이 계시던 인타라바라 굴은 저절로 넓어져 걸림이 없었다. 제석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위국의 어떤 바라문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불꽃 산매에 드셨습니다. 저는 그때 조그마한 인연으로서 천폭의 보배수레를 타고 비루륵 천왕에게 갈 때 공중을 지나다가 어떤 한 하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합당하고 세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곧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세존께서 산매에서 깨어나시거든 당신은 마땅히 내 이름으로 세존의 기그가 평안하시고 유보가 굳건하신지를 문안드려 주시오. 그녀는 그 뒤에 저를 위하여 제 마음을 전달했나이까? 세존께서는 이 일을 능히 기억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고 말고 그녀는 그대를 대신에 내게 문안하였소. 내게 산매에서 깨어 일어나 그대의 술의 소리를 들었소. 자, 장하 함경의 석제환인 문경 제10편을 보면 도리천의 이제 천주인 제석이 이제
석가모니가 있는 곳을 이제 찾아가 보기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도리천 이 천계의 하나의 이런 이제 차원의 주인인데, 주인이 재석이야. 재석 이름이 재석인데, 이 재석조차도 부처님께 굉장히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만큼 석가모니는 아주 높은 곳에서 왔습니다. 무차원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무차원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슈카이브 너는 나의 옆에서 있는 나의 아들이다. 무차원에서 왔다. 너는 다만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너가 끝마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시대에 마쳐야 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이 있기에 선지자로 지금 육화를 했고,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이제 사명을 행하게끔 되어 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이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설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 외에 그 누구도 높은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자, 깨어난 모든 자들은, 신들도,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이제 중생들도 깨어나게 되면 나는 몇 차원이니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래 모두 이제 공평한 그런 이제 존재들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천주인, 한 차원의 한 세계의 천주인 재석도 부처님께 나아가서 공손하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물었네. 저는 이제 세존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는 것이 좋을까요? 가까이 앉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다, 석가모니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부처가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그 위를 도리천이라는 별 3개의 성주인, 우주인 재석이 UFO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다. 마침 그는 상공의 UFO에서 부처 앞에 합장하고 서 있던 우주 여인을 발견하였다. 재석은 지상의 그녀에게 텔레파시로 그러니까 상념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였고, 그 우주 여인은 재석의 부탁대로 그 뜻을 부처에게, 석가모니에게 전하였다. 명상에서 깨어난 부처는 날아가던 그 UFO의 비행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자, UFO는 이제 우주선이라 보면 됩니다. 은하연합, 460만 년 전에 결성된 은하연합의 우주선이라 보면 됩니다. 그 수많은 우주선들 가운데 한대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재석, 천주, 하나의 별세계, 하나의 성주, 성단, 그쪽에 이제 하나의 세계의 주인입니다. 그 재석이 이제 UFO를 타고 가다가 석가모니를 보러 가다가 그렇게 한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런 인들이 이제 법의 수레를 타고 날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의 수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이제 수많은 법의 수레에 탑승하여 아수륜이라는 존재들과 하늘에서 전쟁하는 우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륜이라는 존재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경에 옛날 모든 하늘은 아수륜과 함께 싸웠다. 중약, 옛날 아수륜 왕은 혼자 생각해 말하였다. 내게는 큰 위덕이 있고 신력도 약하지 않다. 그러나 도리천인들과 해와 달 그리고 모든 천인들은 항상 허공에 있으면서 내 머리 위에서 자재로이 논일고 있다. 나는 이제 저 해 항성계와 달을 빼앗아 귀고리로 삼고 자제하게 논일 수 없을까, 즐겁게 논일 수 없을까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아수륜 왕은 분노하는 마음이 불꽃처럼 일어나 곧 치타 아수륜을 생각했다. 치타 아수륜도 곧 생각했다. 지금 아수륜 왕은 나를 생각한다. 우리는 무장하고 나가자. 곧 좌우에 명령하여 무기를 준비하고 보배 수레에 탑승하여 무수한 아수륜 무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아수륜 왕에 나아가 한쪽에 섰다. 이때에 라하 아수륜 왕은 곧 스스로 장엄하게 몸에 보배 갑옷을 입고 보배 수레를 타고
무수한 백천의 아수륜 무리들과 무기를 엄하게 갖추고 앞뒤로 둘러싸여 그 경계를 나섰다. 그들은 나가 모든 천인들과 싸우고자 하였다. 이때에 도리천인들은 생각을 해서 말했다. 지금 가는 구름이 10개 펴고 방울방울 조금씩 비가 내리며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 이곳에까지 이른다. 이것은 장차 아수라가 와서 싸우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가 있는 것이다. 그때에 바다 가운데의 모든 용의 군사들은 무수한 거억으로 다 창과 활과 칼을 가졌고 보배 갑옷을 겹으로 입고 무기를 엄하게 갖추어 아수륜을 맞이해 서로 싸웠다. 초기의 전투에서 일부 천인들로 구성된 천군 세력은 아수륜 군대에 패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사천, 왕천, 야마천, 도솔천 등의 수준 높은 전군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중략. 이때에 도리천의 천주 제석은 한 시천에게 명령해 말했다.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제천 등의 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아수륜 왕은 무수한 무리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싸우고자 한다. 지금 모든 하늘은 스스로 장엄하게 무기를 갖추고 와서 나를 도와 싸우라 라고. 이때에 시천은 저 제석의 가르침을 듣고 곧 야마천, 타와자제천 등에서 가서 제석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때에 야마천 자는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장엄하게 무기를 갖추고 보배 갑옷을 겹으로 입고 보배 수레에 탑승하여 무수한 거억의 하늘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수미산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에 제석은 스스로 장엄하게 무기를 갖추고 몸에는 보배 갑옷을 입고 선주 용왕의 정수리에 탑승하여 무수한 모든 하늘 귀신들에게 둘러싸여 스스로 하늘의 궁전을 나아가 아수륜과 싸웠다. 여기 말하는 선주 용왕의 이란 단어는 뭐냐면 이제 UFO 모선을 말합니다. 지금 지구에 16대의 모선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휴거될 때 이제 그리고 지구 종말까지 깨어나 신성을 회복한 자들, 아버지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탑승시키기 위해서 UFO 모선이 와 있습니다. 아시타르 사령부 16대 모선입니다. 이 모선에 이제 선주 용왕, 이 모선에 제석이 탑승을 해서 지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경에 묘사된 이 하늘 전쟁은 우주 전쟁을 암시하는 또 다른 기록인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연상시킨다. 그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카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 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자,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륜의 정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아수륜은 또 다른 명칭으로 아수라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 분류한 우주에 존재하는 6종의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다. 그 6종의 생명체들은 다시 한번 열거하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의 순이다. 순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보다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위에 그 위치를 둔다. 불교에서의 뜻은 싸움을 좋아하는 악신인데 워낙 투쟁적이라 하늘에서 종종 먼저 싸움을 벌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수라장이다 또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등의 표현은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유래가 된 말이다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불경에는 이제 불교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 뭐 우주선, UFO, 천신, 천인, 뭐 탈 것 있죠? 뭐 보배수레 이러한 것들이 거듭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불교인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절대 그 상승, 휴거되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 이 휴거와 지구 종말, 지구 리셋은
은하 연합의 수많은 그런 이제 우주선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선, 광선, 쉬프트 빔, 리프팅 빔에 의해서, 광선의 힘에 의해서 휴고되고 올라가고 지구 리셋 대정화도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경 속에 등장하는 UFO와 외계인들 그리고 우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나는 이 시대에 오기로 한 선지자 재림 예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슈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역할과 사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지구 종말 때 지금 나를 위해서 이제 나를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몸속에 그리고 내 몸속에 7개의 차크라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그렇게 에너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기가 다 빨린다 그런 사람이 있고 울컥하고 진동이 느껴지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빛의 일꾼들입니다. 속히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